네,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다 참여해 보셨죠? 안 한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죽잖아요. 그럼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땅 속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 속에 묻히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은 형체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죽음 뒤의 일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죽으면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왜?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래서 내 욕심껏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살죠. 그죠? 우리는 내세가 있다. 오는 세상이 있다. 이렇게 믿고 욕망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비그리스도인들이 맞고 우리가 틀린 거 아닐까요? 우리가 괜히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약속은 누가 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내용이 뭐냐?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때 나를 믿는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너희가 어떻게 살게 된다고요?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요, 베드로는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 보배롭고 이것만 해도 굉장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큰 약속이다. 이거는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줄 수가 없는 약속이란 말이죠.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줄 수가 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받은 이 약속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약속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권을 주셨다. 그 특권이 뭐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특권이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 특권이 뭐냐? 우리는요,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존재. 그렇죠, 그죠? 죽으면 다 썩어질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썩어지는 것에서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피하게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썩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도피해가지고 뭐에 참여하게 되었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란다. 우리의 특권이 뭐냐?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죽어야 될 존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진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가진 성품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성한 성품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완전한 사랑.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완전한 거룩함, 선, 영원함. 이게 신적인 속성 아닙니까? 그 외에도 많지만은 신적인 속성을 들으라면 이게 우리하고 다른 신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우린 이런 속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께서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바로 이 특권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제목에 신성한 성품이다,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우리가 받은 게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거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참여하도록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사람들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래야 영원히 사니까. 죽는 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리고 신이 되면은, 신적인 성품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질병도 안 걸리는 겁니다. 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가지려고 애써요. 그걸 막 노력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신이 된다, 이렇게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돌을 닦으면은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어디에 도달한다는 겁니까? 신이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이게 불교의 진리잖아요. 그죠? 마치 여러분, 이 나비의 처음에 형태가 뭡니까? 애벌레잖아. 그죠? 애벌레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다 그걸 깨고, 옷을 쫙 벗고 나비가 쫙 되듯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네.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가 신의 형상,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아멘. 3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신적인 능력, 전능하신 능력,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은요,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어떤 신적인 성품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막 그거를 막 노력해가지고 나중에 막 신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신과 다른 거예요.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신성한 어떤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첫 걸음이 있죠. 첫 단추. 첫 걸음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분이 구세주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분을 믿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죠.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을 때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의로운 분 아닙니까? 그분의 의로운 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더러운 죄는 누구에게 전가되는 겁니까? 옮겨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자리 바꿈했다고 그러잖아요. 자리를 탁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 아들 성자 예수 때문에 너를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해줄게. 이게 칭의예요.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막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너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의로운 자라고 내가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이 법정 용어예요. 법정. 법에서 판사가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고하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로 거듭나게 된 겁니까? 이제 죄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 거듭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그 사람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실 볼 때는 여러분이나 저나 뭐 새 피조물 되었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롭게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해버려. 다시 태어난 거니까.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신적인 능력이 있으신 겁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그걸 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신성한 성품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변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11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따랐던 제자 아닙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은요, 이게 지금 팔레스틴이잖아요. 갈릴리 바다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간 겁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 갈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북쪽으로, 저 북쪽으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쫙 가신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는데요.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니? 누구라고 얘기하니?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막 서로 나서가지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선지자래요.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듣고 있다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 구세주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사람 아닙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쯤 있었는지 아시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따르고 난 뒤에 이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2년 반 정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이란 말이죠. 베드로는 2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정말 놀라운 말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뭐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그냥 어쩌다가 하나 행하는 게 아니라요, 날마다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걸 다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날마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진짜 돌아가셨어요. 3일간 무덤에 계신 겁니다. 이 무덤에. 끝났구나. 예수님 아니구나. 메시아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구나. 그랬는데 3일째 되던 날 딱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직접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만났어요. 아멘. 그리고는 뭐까지 체험하게 됐습니까? 이 돌무덤이 쫙 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쫙 승천하는 것까지 체험했네.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런 걸 체험을 하니까요.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까지 딱 체험하고 나니까 이분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할렐루야. 있죠? 확실한, 있고도 남았죠. 넘치죠. 그렇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예. 여러분, 부활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되는데 엄청난 기적을 행했죠. 승천까지 쫙 하고 나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하늘에서 오셨구나, 가시는구나,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확신에 차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확신 있게 오늘 여기에 기록을 한 겁니다. 아멘. 이런 걸 체험하고도 얘기를 못한다면 그건 바보죠, 바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확신 있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에 거짓으로 적어놨다가는 이 성경이 거짓말책이 되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죠. 베드로는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단계인 겁니다. 그냥 있어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그 성품, 하나님만이 가진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제 완전하게 되겠죠. 그러나 완전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린 인간이에요. 그러나 인간이지만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막 이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신성한 성품으로 한 10년 지나면 이만큼 더 변화되고 20년 지나면 이만큼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또 힘써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요, 우리가 뭘 받았느냐 하면은요, 잔디를 깎을 수 있는 잔디 기계를 받은 거예요. 잔디 기계 받은. 그걸로 이제 잔디를 쫙 깎으면 멋진 잔디가 쫙, 잔디밭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디 기계를 쓰는 거는 누가 익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익혀야 되잖아요. 그죠? 잔디 기계를 선물한 사람은 그냥 기계만 선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잔디 쓰는 거는 자기가 익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까지 선물로 주면은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성하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린 죄악 세상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잔디 기계 하나님께서 탁 선물하고 이제 깎아봐. 멋진 잔디가 될 거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거야. 딱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잔디 깎는 기계 기술 배워가지고 우리가 깎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깎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 예. 만약에 우리가 로봇이라면 그게 필요 없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딱 성화되도록 하시겠죠. 우리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인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린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가 그 성화되어 가야 되는 단계를 8단계로 쫙 얘기를 한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가 보면은 8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8단계가 뭔지 한번 볼까요?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 배워가지고 깎아야 된단 말이죠.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을 더해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건 뭐예요? 선행을 하는 걸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덕이라는 건 선행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믿음이면 최고다, 최고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믿음에 뭘 더해야 되는 겁니까? 덕, 선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에요, 이게 믿음이 첫 번째, 덕이 두 번째, 덕의 지식을 더하라. 그래,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냥 난 예수님 믿어! 이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에다가 뭘? 절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절제가 필요하죠. 그죠?
예,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 실천 못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살잖아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하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죠.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에 그 다음에 경건을 더해라. 경건이라는 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요 우애도 사랑이지만 요 사랑하고는 조금 달라요. 형제 간에 사랑하는 거는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 진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여기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받는 것 없이 그냥 주는 사랑을,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까지, 예수님의 사랑에까지 우리가 쫙 자라가야 되는데 단계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이 단계를 잘 밟아가지고 어디까지 믿음에서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어디쯤 있는가? 나는 뭐가 부족한가?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단계를 잘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 단계를 올라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요렇게 가면은 나 요렇게 가고, 성령님이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고, 성령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를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쫙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오셔가지고, 마음이 여기 아니고 여긴가요? 여기죠.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쫙 머물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 나는 안 돼요. 또 넘어졌네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해서 우리 등을 쳐주시고, 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셔가지고, 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힘들지? 그래, 내가 알아. 용기를 가져. 힘내. 너는 여기서 넘어질 자가 아니야. 네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또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니까 우리는 이분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아멘. 어떤 영국 도시에 그 부유층에 속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요, 시골에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 가가지고 딱 보니까 시내가 쫙 흐르고 있는데, 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서 수영하면 좋겠다. 물도 맑겠다. 너무 좋겠다. 그리고는 옷을 벗고 거기에 풍덩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수영을 하는데, 갑자기 다리에 막 쥐가 났네? 큰일 났어요, 이거. 수영을 못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쥐가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떤 시골 소년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자기가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소년을 살려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뭐가 됐느냐 하면 친구가 된 거예요. 멋진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의 소년이 어느 날 시골 소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의 소망이 뭐니? 너의 꿈이 뭐니? 그랬더니 이 도시 소년이, 시골 소년이 답을 합니다. 나는 말이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야. 난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이 도시 소년이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빠, 내 친구가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 야, 걔는 너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지 않니? 내가 걔 공부시켜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하게 됐느냐 하면은 의학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1928년도에 페니실린을 발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뭘 발명을 했다고요? 페니실린 발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그 친구인 도시 소년도 잘 자라가지고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윈스턴 처칠.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윈스턴 처칠이 된 거예요. 이 처칠이 이제 2차 대전 중에 이 스탈린,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하고 이제 회담을 하기 위해서 딱 갔는데요. 폐렴에 걸린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큰일 났죠. 그런데 안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왜? 그 친구가 발명한 그 페니실린 때문에 폐렴에서 치유되고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놀랍죠? 그죠? 친구 간의 사랑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또 사랑을 낳고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으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에까지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얻는 게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보화. 우리가 얻는 보화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또 얻는 보화가 있는데요. 뭐가 있느냐 하면 오늘 8절에 보면은요. 열매가 있대요. 열매. 선한 열매가 맺힌대요. 전에는 우리가 악한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쫙 맺힌다는 거예요. 10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택하시 않았습니까? 그걸 굳게 하라. 그러니까 이 8단계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실천할 때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 하지 않게 된다? 실족하지 않게 된다. 여기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한 번 실망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8단계를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반드시 신앙으로 승리자가 된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 잔디가 깎아줘라 이러면 깎아집니까? 아니죠, 그죠? 기계까지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계를 사용해서 깎아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11절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요. 그냥 막 아이고 내가 이거 이래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 막 이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8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이 썩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원히 썩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그 8단계를 거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했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반대로 가지는 않더라도 안 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겨우 구원 받을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걸 다 주셨는데 약속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욕망대로 욕심대로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야,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니? 얘기 안 해도 우린 부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인간인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감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